우리 찬송가 445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태산과 같이 험악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오늘도 빛과 진리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3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3편은 아마도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42편과 하나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는 42편과 같은 이런 표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42편과 43편을 보면은
42편은 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죄에서 구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강도가 점점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43편에서는 아예 온 나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오늘 4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3편에 첫절에 보시면은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족 혹은 백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상대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시편 42편에서부터는 점점점 넓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그냥 구원해 달라고만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나를 똑같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되 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내가 벌인 이 송사에 대해서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 시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렇게 악인의 세계 가운데서 나를, 내 원수들의 삶 그 가운데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원수의 억압에서 슬프게 다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경 내용이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 자신의 그 실제 생활의 상황이나 자신의 심령이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전에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렇게 해달라. 주의 거룩한 산, 즉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
실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주가 임재하신 그곳을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이 시인은 내가 전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원수들의 억압, 비난 이런 것이 강하고 자기 주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태산과 같고 그런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해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잇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기도 가운데 이 빛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과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설명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곧 16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8장에서 내가 세상의 참빛, 세상에 온 참빛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 주의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의 빛이라는 것은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시어 라고 설명하는데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주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 이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이 빛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주의 계신 성상과 주가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참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이런 큰 민족들, 경건하지 않은 이 나라, 이방 나라, 바벨론, 그 나라에서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나라에서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넘어지기는 하나,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기는 하나, 하나님, 나의 심령을, 내 진심을 아시니까, 나를 아시니까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이런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에게는 나를 지배하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 내가 심령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처럼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리이신,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